우리 목사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함을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공동체.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 제목을 적고 교회 와 보니까 교회 제목이,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실 저희 이제 이민교회, 저희 한인교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올해 저희 표어인데 저희 교회 표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밑에 있었던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25살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신 선교교회에서 이제 만 3, 4년을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수석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형편을 잘 봐주시고 또 저를 잘 지도해 주셔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또 계속 게스트가 또 와요. 제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 지금 오셔서 주일 설교를 저 대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소식을 전하다 보면 들려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중직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음 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은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이번 주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별로였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잘 보셨어요. 그런 소문이 또 미국까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25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유년부를 사역할 때 거기에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은지였습니다. 은지가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현근 전도사님이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어엿한 전도사님이 되시고 또 27살의 어엿한 예쁜 청년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은지자매가 어디 있죠? 저기 있어요. 제가 몰라보겠어요.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디 있지? 은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 있지? 라고 했는데 저렇게 컸어요. 제가 사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10년 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 그 돈에 학비를 내야 돼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많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고요, 버스 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어져 버렸어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다시 따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 가지고 있는 미국 면허증을 바꾸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동안 뚜벅이로 다니겠다고 결정하고 지금도 KTX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또 저도 이 시간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교회, 전이 성결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결단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기환에는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들을 재건하고 또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폐허가 됐던 그곳에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갈 예배자로서의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마련하고 마지막 성벽 재건을 52일에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새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그들이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무너졌던 신앙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갖기 위해서 수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이 끝나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마음 안에 영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영적 회복이 나타난 사건을 담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나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고선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자,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고 그곳에 있었던 자가 누구였나요? 남자, 여자 또한 말씀을 다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 성벽 재건 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점심까지 율법책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고 그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중이죠. 그들은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귀가 말씀에 기울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요즘에 영상으로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절실함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편하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이 펴질 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말씀해서 보세요. 5절에 보면 학사 엘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일제히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예의를 갖추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가장 깍듯이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그 삶 속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펴지는 그 순간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했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로 잡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오늘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일제히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을 다 일제히 일으키면 제가 혼을 나겠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은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펴질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충청도라서 충청도화 됐어요. 말씀이 펴지는 순간 일제히 일어났다는 늦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하고 있으면 저렇게 늦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전도사님 예전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여러분, 앉으세요. 네. 말씀에 주목되지 않으면요, 그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딴짓하고 다 일어나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안한 걸 좋아해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무릎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협착증 있지, 참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일으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늘 청춘이잖아요. 청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들려지는 순간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나요? 6절을 보세요. 엘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백성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오후 예배 때 몇 분이 손을 드나 했더니 한 5분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머리에 뭘 쓰신 분들이 손을 열심히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장 존경심이 그 마음 안에, 경외감이 그 마음 안에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영상 하나 틀고 딴 거 하다가 말씀 듣다가 좋은 말씀 틀다가 좋은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은 오늘 나랑 맞지 않으면 다른 채널을 돌리고 이 목사님은 오늘 내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네 라고 내 기분만을 채우는 말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만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다가 목사님 오늘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저보고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말씀만을 전했는데 목사님 또 내 얘기하네. 이민교회가 그래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상처가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 나보고 하신 말씀 아니야? 근데 속으로 그러죠. 그럼 제가 누구 보고 설교를 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나의 반응과 나의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경외심이 드러나는 말씀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손을 들어서 찬양하십시오. 나의 머리를 땅에 박고 가장 겸손함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들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수문학 강장에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지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장로님 계시나요? 네, 골프도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골프를 친 적이 없어요. 미국 목회자들은요 골프도 많이 쳐요. 왜? 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면요 골프를 치세요. 그래서 골프 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골프 치는 목사님들 이상하게 보시잖아요. 그게 또 저도 가보니까 문화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야 잘 칠 수 있어요. 운동은 다 그래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마음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마음 안에 영적 각성의 회개가 그 수문학 강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그 숨은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케 되어지는 영적 각성이 그 수문학 강정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또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익교회에 그런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경외감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은 영화를 참 좋아할 거예요. 감명 깊은 영화를 본 적이 참 많을 거예요. 영화를 한 편 보면요, 마지막에 눈물을 흘려냅니다. 오늘 저 영화 너무나 감명 깊었어. 얼마나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을까? 눈물을 흘려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감명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낸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한 편을 봐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집중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이루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좋고 나쁜 내 마음의 어떤 충족, 내 마음의 기분을, 우울했던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좋았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까운 시간에 그냥 왔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회복되어지며 말씀으로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4가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짧게 영적인 원리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청하는 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했어요. 그들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말씀 듣기를 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말씀 보기를 게을리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회개가 터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의 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교회 오는 주일의 발걸음 여러분 어떠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지, 손주 보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운지, 우리 친구들이 쇼핑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곳에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세를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 계시나요? 네, 몇 명이 계시나요? 공과 준비하는 것도 주일 아침에 오면서 바쁘게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교사도 원함이 없는 말씀은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앞에서는 기쁨을 또한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도사님 말씀 듣기를 기쁨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분반 공부 시간이 기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중직자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과 우리 믿음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그 훈련을 믿음의 아이들에게 또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귀를 기울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체계에 어떻게 했나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귀가 6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에 내 귀는 어디에 향해져 있나요? 스카이캐슬? 하나뿐인 내 편? 웃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귀에 들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믿음의 교회, 이 전입교회 공동체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내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마음의 말씀이 들려짐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의 들려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낭송되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 콘서트 가보세요.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스탠딩해서 일어나서 열광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땀과 피를 흘려 뭐예요? 노래하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겸손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질 존경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 때 일어나라고 하면요 참 싫어해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일어나는 것이 잘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에서요 한번 일어나라고 하면요 싫어해요. 미국 교회에는요 이미 편안한 것이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걷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살이 많이 찐 거예요. 한 10kg가 쪘어요. 걸을 일이 없어요. 버스도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 앞에서 바로 가라지에 나가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집으로 오고 집에서 쇼핑장을 가고 걸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많이 걷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편한 것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경외감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떠한 반응이었나요? 말씀이 들릴 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말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으로 계십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손드는 것조차도 어려운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5년 동안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홍성 성결교회에서 5년 동안 부사역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양반 출신들이잖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요,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서울 출신인데 설교를 하면요 웃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속 부목사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유머를 가지고 준비하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은요 설교하기 전에 유머를 찾아가지고 계속 앞에 서두에 유머를 계속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2년이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이미 웃고 계세요.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한 우리의 모습.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요, 나의 손이 아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아멘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이상하게 아멘 아멘을 잘하네. 그래도 전입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는요,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이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혼자예요, 혼자.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자,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포인트가 아닌데도 아멘을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장로님 중에 막내 장로님 혹시 계시나요? 막내 장로님이 누구신가요? 아, 거기 계세요? 혼자만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분은 하지 마시고요. 네.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막 이렇게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혼자 아멘 하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서 한 거지만 그것도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해보세요. 저희 뒤에 있는 분들은요, 존경하다는 게 아니라 뭐야, 혼자 튀어, 혼자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멘을 하게 하지 말까,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면 돼요. 다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튀지 않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요, 앞에 있는 목사님, 우리 전입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기쁨으로 더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아무도 안 튀잖아요. 다 은혜롭게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감동한 자들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느 청년 투자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실업가로 최신 부장관을 지낸 그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그가 투자해서 구입하는 물건들은요,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가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제가요,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2 50센트, 한 3,000원 정도인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저와 또 믿음의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쓰셔서 영적인 대각성의 회개가 이 몸된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열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오늘 이루어 내십시오. 그럴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다면 오늘 주님, 내 마음 안에 말씀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여러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나요? 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겉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 배추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장에 가면 배추를 보면서 겉만 보시나요? 아니에요. 속을 다 열어봐요.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요놈 튼튼하네 하면서 그 배추를 사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세워져 가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속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차여져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전입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봐서는 건강해 보여도요, 속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속이 강건하지 않은 공동체는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입교회 공동체가 강건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속사람을 위해서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꽉 우리 속사람을 채울 수 있게끔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부흥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보겠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1월 달 15일 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부고 소식을 듣고 급작스럽게 이제 미국에서 10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실 소식은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한우리교회 성결교회 또 명예 장로로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월 달에 그런 부고 소식을 듣고 제가 나왔는데 아버지 건강하셨어요. 70세 축구에서 거의 메시였어요. 메시. 그래서 축구도 그 전 주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사실 제가 4일 전에 토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사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동일하게 이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쪽지 한 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꿈입니다. 꿈인데 그 꿈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부고 소식이었어요. 누군가가 돌아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부고 소식에 제가 슬픔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꿈이에요. 꿈속에서 어떻게 전하지? 참 그 가족은 상심이 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고 소식 가운데 그 소식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더 센텐스가 남아있더라고요. 문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그 문장이 뭐였냐면요, 영어로 돼 있었어요. 제가 유학한다고 꿈을 또 영어로 꿨나 봐요. I have heaven. 번역하면요, 내가 천국을 가졌노라. 그래서 이 부고 소식을 제가 접하고 혹시라도 주위에 이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다면 이 꿈을 꼭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버지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목사된 저로서 이 꿈을 꿨으니까 주위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이 꿈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사실 토요일 날 이 꿈을 꾸고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주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주위에 아무런 그게 없는 거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이제 새벽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계속 11일째 하고 있는 중에 아침에 새벽 예배가 마쳐지고 또 밤에 이제 새벽에 불을 끄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그 마음이 너무 슬펐는데 한편으로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어요. 꿈이었어요.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바로 제 꿈이었더라고요. 슬픔을 당한 저에게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라는 그것을 미리 꿈으로 위로하셨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렇게 커왔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세상 책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요, 그 꿈도 그냥 흘려보냈던 꿈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서 기억했던 그 천국이 아버지에게 얻어졌다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나와서 그렇게 72세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어머니에게 그 꿈을 나눴어요. 가시니까 뭐 울음을 터지고 뭐 난리 났죠. 아들 보니까. 그러면서 그 꿈을 같이 나눴어요.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이 말씀의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말씀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오늘 내가 아플지언정, 오늘 내가 없다 할지언정,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건케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는 전이 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이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전이 성결교회. 네. 여러분, 믿음으로 전이를 상실하지 마시고요, 전이를 충만케 하십시오. 말씀으로. 그러면 이 공동체는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런 부흥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외치십시오. 그래서 이 전이 채워지고 또 2층의 전이 그렇게 채워지는 부흥의 물길이 이 전입교회로부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좀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25살 때, 그때 은지가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제 아이들, 제가 뭐 아는 게 없지만 전도사의 열정 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전하고 막 계속 공까지도 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뭘 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보물찾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 못 할 거예요. 보물찾기를 해서 저쪽 온수동 뒤쪽에서 그 야산같이 들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물을 숨겼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를 다 써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죠. 근데 애들이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 예수님을 찾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믿음을 찾았다가 버리고, 소망을 찾았다가 버리고, 사랑을 찾았다가 버리고, 예수님만을 찾는 거예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20분이 돼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에 실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성경학교를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요, 믿음, 소망, 사랑, 뭐 희락, 기쁨을 다 썼지만 예수님이란 쪽지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랬던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졌던 아이들 삶 속에 뭔가는 있으면 어떨까? 근데 저도 낙심이 됐어요. 저도 낙심이 됐어요. 뭔가 애들이 와서 뭔가 해줬을 텐데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선물, 믿음,
애들이 이제 믿음에 버렸던 거 다 다시 주는 거죠. 소망 주고 사랑 다시 주셔서 선물 받아서 이제 그날 이제 BBS 성경학교를 마쳐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실망한 마음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왔어요. 아마 은지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평화라고. 그 평화 어린이가 제 어깨를 탁탁 치면서 전도사님, 그랬더니 그래 왜? 그랬더니 온 거예요. 혹시 기대했죠. 그래서 혹시나 이러는데 전도사님 그러더니 그래 왜? 그랬더니 저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전도사님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어 어디서?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요. 그 어린이가 1학년이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이 세상 속에 5일장 나가서 못 찾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며 내 마음에서 날마다 찾아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이 자세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왔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왔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